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줄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죠.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거나 빠져 있다면 그는 결코 우리의 중보자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바로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은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그것도 참 사람이셔야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참 사람이셔야 하느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값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위반에 대한 형벌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위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죄값을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에요,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습니까? 그 파기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집을 사는 거건 또는 뭐 전세 계약을 맺는 거건 또는 사람과의 어떤 상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일시적인 것에 의하여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특히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해요. 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사람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음으로써 그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언약의 배반에 대한, 그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어야 되고 반드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참 사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실 때만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의무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아담으로 순종하여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셔야 되고 의로운 분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넘겨주시면 죄인인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죄인은 이미 자기 죄값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 죄값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상할 능력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치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인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죠. 그러나 이것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짊어질 만한 자격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완전히 의로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죄가 반드시 없는 분이셔야만 해요. 어떤 죄의 흔적도 없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를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 의로우신 분이어야지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 또한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흠이 있는 자가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 씻겨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사람이어야만 하고 또한 의로우신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림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7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의 짐으로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의로우셔야만 하는 그 중보자께서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적으로나 인성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면 다 될 텐데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무한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고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그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하게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속죄의 가치와 구원이 무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한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또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가 무한한 속죄와 영원한 의로움을 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만.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는 잠깐 의롭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중보자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은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하도록 무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은덕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야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어떤 사람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영향력이 강한 사람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 구원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 사라지고 또는 이전의 세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있었을 때 그들이 영원히 기억되나요? 그들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쓰잖아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영어를 쓰고, 그런데 그 문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도록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때는 그 언어 자체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죠. 로마 시대 때 라틴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좀 배운다는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배우고 그 라틴어야말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 라틴어는 지금 어때요? 사라진 언어, 죽어있는 언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이고 영원하게 세대와 세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영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8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8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고 의의 정과, 또 성화, 구속 등과 같은 깊은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중보자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의의 정가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가능하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중보자이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중보자인가? 라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넘겨주십시오. 오직 아들만이 중보자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들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은요,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뜻하신 바를 선언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중보자로 내어주실 수가 없어요. 또한 성부는 사자도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친히 누구를 보내요? 중보자를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보냄을 받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아 그 일을 적용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성령은 구속의 은혜를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영향력들이 영원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중보자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우리에게 베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실제로 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한과 칭호를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오직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시고 참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성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중보자시다라는 것은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이 증명하며 이를 성취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과 이 신약의 성취와 비교해 보아도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중보자라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들이 입증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의 성취자,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들을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계세요.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 통하여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시겠다는 말씀들, 그리고 주님이 한 목자, 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았던,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한 중보자 구원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이를 입증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행하신 일들로 중보자임을 확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행하신 일들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과 이적들이 그가 중보자이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중직이다 하고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삼중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삼중직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또한 죄와 사탄에게 고통받던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의 일과 사탄을 멸하심을 통하여 왕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삶으로서 증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삶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중보자이셔야만 하는가라는 사실을 이 6가지를 통하여서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6가지를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9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타락 후에 낙원에서 계시된 교리, 또한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계시된 교리,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로 죄와 죽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신 교리를 통하여 교리를 우리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하셨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즉 복음이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고 선포된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되고 아들에 의하여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계시가 되었느냐? 첫째, 넘겨주시면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생명의 불씨를 지펴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족장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의 이름을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되고 같은 혈족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에서 또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계속 이어져 내리죠. 또 우리가 선지자들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셨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한 의로운 가지 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 저거와 같은 거예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고편을 통해서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하고 알 수 있고 흥미를 가지고 저 영화를 보면 너무나 재밌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처럼. 그러나 그 예고편만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예고편들이 보여줬던 떡밥들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고편과 같아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제사와 의식 등 이와 같은 중보자의 그림자, 예고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넷째는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시고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예표하셔서 이루실 것에 대하여 알리셨다면 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도록 독생자를 통하여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된 약속을 독생자께서 완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음의 효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와 구원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효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심과 칭의와 중생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회심이라든지 칭의라든지 중생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주셔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속의 은혜, 은택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갑니까?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왜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쭉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참된 증인, 그렇게 설명들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중보자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전체를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중보자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실 때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셔야만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될 책임을,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셔야만 그 죄값을 짊어진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을 알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음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